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다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과부와 재판관이 나옵니다. 이전 성경은 이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큰 원한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원한, 그 권리를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서 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갑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여자는 마치 소모품처럼 살던 시절입니다.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재판관이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의 말에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확률상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기란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간청하는 이 과부의 권리,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개역개정은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번역은 권리를 풀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1절에서 누가가 밝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과 자세를 떠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와 연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중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날이 흘러가는 것으로 마지막 때는 더 가까이 오는 것이죠. 점점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과 빗대어 설명하면 점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의 가능성이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더라라고 하는 확률 높은 성공의 방식이 우리 안에는 자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생겨버리는 이 확률의 방식, 성공의 방식, 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확률로 그리고 가능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으로, 우리의 힘으로, 확률로 그냥 버립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를, 특별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를 찾지 마시고 기도할 때 즉각적인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급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것, 이 땅을 가능성으로, 확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싶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이전에 사역할 때 백혈병이 있는 딸을 돌보시는 집사님의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교회 잡지에 올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째 딸이 백혈병에 걸려 수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좋지 않을 때는 무균실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냥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 삶이 너무나 고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치료 과정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가 가장 친한 선배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잃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 더디더라는 겁니다.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 자기 아이의 회복의 속도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병상에 다른 아이들보다 병원에 있는 횟수는 더 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의 솔직한 고백은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넷째 아이가 생긴 겁니다. 아이를 가지는 것은 축복이지만 일을 해야 하고 병간호를 해야 하는 이 생활 속에서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것이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아이까지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백혈병이 걸린 딸아이의 골수 이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도 엄마도 둘째도 셋째 동생도 골수가 맞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넷째 아이가 골수가 일치하다는 겁니다. 이후 골수 이식에 성공하게 되고 아이는 완치하게 됐습니다. 완치가 된 후에 그의 아버지는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고백합니다. 병상에서 아이들이 하나둘 죽어가고 왜 우리 아이의 기도는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병상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보다 더 크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권리를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가능성으로, 확률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삶의 무용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우리 안에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야기를 뛰어넘어 그분의 이야기인 역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야기, 곧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삶을 보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가능성, 그리고 이 땅이 보여주는 확률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말합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자기 포기의 선언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확률이 아닌 믿음이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인간 재판장도 한 과부의 권리를 풀어주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권리를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주여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이루시는 도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한 과부의 기도도 간청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래서 내 삶의 가능성과 그 성공의 방정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가장 확실한 주님을 붙들고 오늘 이 과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있는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일정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에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목자가 정말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내가 왜 목자로 이 시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작은 목자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때 내가 믿고 배우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작은 목자 훈련이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과 함께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